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은 세리라고 써 있어도 다 침례라고 있지만은 교회에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세리라고 써 있는데 왜 침례로 있나? 옆에 보면 이자 써 있고 빨간 글씨로 이 돼 있고 밑에는 또는 침례 다 돼 있어요. 세례라고 읽어도 되고 침례라고 읽어도 되는데 세례를 주는 방식은 요만한 그릇에다가 물을 떠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머리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물 한 바가지만 가지면 1000명도 할 수 있어요. 그 침례는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빠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여기 그 21절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뭐가 많아요? 23절에 물이 네, 뭐가 많아요? 물 거기 물이 많은. 네, 물이 많이. 그 침례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잠글 만큼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것은 세례가 아니에요. 물에서 올라왔다 했잖아요. 물에서 올라오려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에서 올라오지. 머리에서 죽고 같아서 물에서 올라왔다는 말을 쓸 필요 없죠. 침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맞다 틀리다를 논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의미 자체가 왜냐하면 이 성찬식도 그렇고 이 침례식도 그렇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행동, 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그 의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떡 먹고 잔을 마시잖아요. 떡 먹고 잔을 마시는 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고백을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걸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의식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아는 거야. 침례식도 마찬가지예요. 물에다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더라고 물속에다 빠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물속에서 들어가서 나를 장례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죄사함 받고 씻겨지고 또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침례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씻는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침례는 씻는 것도 있고 죽음도 있고 다시 부활도 있고 그 복음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읽다 보니까 이렇게 세리로 나와 있는데 침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이름 교회 이름 자체가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침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더라도 이게 왜 받는 건지는 적어도 그 의식이랑 그거 받았다고 천국 가고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의식 속에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고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막 높여지고 주목받고 이렇게 나가 이렇게 높여지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침례 요한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잘 돼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못 돼야 된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높이고 나는 낮아져.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나는 쪼그라들어야 되고 예수님은 입이 팡팡 잘 돼야 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나보다 6개월 늦게 난 후배고 내 동생이고 왜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이 모든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진 독생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 요한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다. 내가 새로 태어난 예수다. 우리 한국에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30절에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왜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해야 된다 그랬냐? 침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아니 엑스트라 연속극이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전에 소개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저쪽 강 저쪽에서 침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가 있고 A라는 우리 교회가 있고 B라는 저쪽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저쪽까지 많이 가면요 마음이 섭섭한 게 있고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 침례 요한네 교회는 사람이 점점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갖고 빠져나가고 예수님네 교회는 교인이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이신 이 침례 요한이 이게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인이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예수님네 교회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가는데 왜 우리는 조금밖에 안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서운하고 왜 내 교인들을 다 뺏어가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다 섭섭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침례 요한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개자, 증언자라는 거예요. 내 몫은 여기까지. 자기 신분과 위치를 다 아는 거죠. 사람이 뭐냐면 분수에 어긋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이제 푼수라고 그러죠. 분수에 어긋나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러면 그게 분수지 뭐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분은 높여져야 되고 나는 쪼그라들어야 된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막 인기가 생기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자기한테는 안 온다는 이런 말을 듣고 섭섭할 만한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와 신분과 분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안내하는 안내자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를 증언하는 증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를 많이 찾는 사람은 다 시험이 잘 걸려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엮어 주셨어요. 주님이 하셨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일 만나도 낙심하는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그 이유를 지금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도 내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땅에서 알 것은 알고 이 땅에서 모르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다 드러난다. 그때 그런 일들이 이런 또 복이나 이런 어떤 힘든 일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지금 보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일생의 문제를 다 풀고 갈 수는 없어요. 다 알고 갈 수는 없어요. 저도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을 주저주저 다 이건 이래서 저랬고 이건 저래서 그랬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 다 묻고 갖고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언제 다 풀리느냐? 그 수수께끼가 하나님 보는 순간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구나. 그때 가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지금은 몰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잘못할 리 없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왜냐?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내가 막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이처럼 생각해.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안 하면 좋은 일 안 일어날 줄 알아. 하나님 내 말 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막 하나님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하나님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려먹는 거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 있어야 될 위치를 알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그저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기까지가 내 사명이다. 난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나는 사라지면 되는 존재다 하는 거에 대해서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다시 올 때 죽어서 맞이하게 되면 무덤에서 예수님 맞이할 거예요. 우리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먼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오시는 예수님 먼저 만나고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쇠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증인이고 예수님 소개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내가 빛나면 안 돼요. 엑스트라를 뭐라고 그러니 그 주연이 아닌 사람이 빛나면 그 영화가 잘못되고 연속극이 잘못되고 누가 빛나 주인공은 총 맞아도 잘 안 죽고 총도 막 피해가고 마지막까지 살아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영화도.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흐해야 된다. 왜냐?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오늘 결혼하는 신랑의 친구로 자기를 비유합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결혼하는 그 신랑의 친구가 주인공이에요? 신랑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돼 있잖아요. 여기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신 신랑이 주인공이 기뻐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러잖아요. 예수 지혜 내 지혜, 예수 능력 내 능력. 우리는 주인공이 능력 있으면 우리도 능력이 있어지는 거고, 이 주인공이 기쁘면 우리도 기쁜 거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지혜 내 지혜. 신랑이 그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 조연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주목받고 높여질 때 그 친구들이 기뻐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 친구가 내 친구라. 저 친구 오늘 결혼한 저 친구가 내 친구라. 아이 그랬어? 저 친구하고 친구야? 여러분, 그래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높여지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요한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얘기를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높임받아야 되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은 박수받아야 되고 주목받아야 되고 그분만 높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막 찬송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하면 사도 요한이 여러 번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읽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형상도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리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한다. 오히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흥하는 삶이 되려면 입으로 예수님만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흥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면 불평이 많아져요. 내 중심으로 불평이 많아지고
예수님이 중심에 와 있으면 감사가 많아지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와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멘.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멀어지고 내가 주인 되면 두려움이 많아져요. 모든 게 두렵습니다. 두려움. 오늘까지는 그럭저럭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까? 사람이 두렵고 내일의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모든 게 다 막 나를 막 찌를 것 같고 막 망하게 할 것 같고 다 원수들만 주변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중심에 딱 계시면 사람이 나를 어찌하냐? 사탄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지가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내가 왕좌로 살면 두려움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시면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론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있나?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오늘 침례요한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그분을 안내하고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고 소개하는 자는 나는 그분 앞에서 숨겨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그분을 막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뭐예요? 순종할 거예요. 그분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이다. 내가 모태 신앙이다. 교회에서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 자기 자랑. 너 그걸 안 알아주면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또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성도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해. 이거 전부 다 자기중심 신앙생활.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환경이 막히고 건강이 막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생겨나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고 어떤 마귀의 어떤 그 꼬임에도 잘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는 기쁨이 오히려 칭찬받는 것을 꺼려하고 아유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한 거니까 내가 뭐 하고 싶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마음에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 썼으니까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목회 여러 번 할 수 없는 건강의 어떤 그런 꺾이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자리를 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 걷어버리면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기회를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쇠해지고 예수님은 흥하게 되는 실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런 말로만이 아닌 삶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그분 밑에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기억하게 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흥해지고 나는 그분 안에서
수행해줘서 그분의 이끄심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미아버지